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된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었던 것을 전파함이라. 눈빛 빛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제 복음의 일꾼 된 것에 대해서 고백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초부터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도로 삼았다, 즉 복음의 일꾼을 삼았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품에 안아서 자신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 이게 복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자기를 가장 매너하게 대적했던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국정을 운영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쉽겠어요? 자기랑 늘 대치점에 있던 사람인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권력을 잡으면 어때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더 어때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기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임명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잘 말하지 않잖아요. 왜? 자기 편이니까 세워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자기 편을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면 우리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인간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이 바울이란 얘기죠.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으셔서 그를 일꾼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은 늘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큰 죄수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는 살았어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이 사도가 된 거, 여러분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이 된 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참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 공로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공로표라는 게 별로 안 좋은 거라고.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니까 나는 공로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했다면 받아도 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그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몸된 교회에 직분자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랑할 만한 조건이나 충성심이 있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그렇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교회 안에 받은 직분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 받은 거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내가 어떻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사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감당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늘. 성도들이 욕을 먹어도 괜찮고 다른 교회 욕을 먹어도 다른 교회 사람들 욕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앞모습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고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뒤가 아름다워야 돼요. 뒤태가 좋아야 돼요. 뒤태. 그러니까 뒤태가 예쁜 사람이 진짜 예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쫓아갈 때 앞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뒤태를 보고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태가 어떤가 물어보셔야 돼. 가끔가다. 집사님, 권사님, 내 뒤태는 어떤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도 얘기해 줘야 돼. 내가 보니 권사님 뒤태가 별로야. 요즘 권사님 하는 것도 보니까 뒤태가 별로니까 요것만 고쳐. 잘한다 그러면 안 돼. 맨날 주일 빼먹는데 권사님 그래 잘하는가? 뭘 잘하긴 뭘 잘해. 주일날 맨날 빼먹는데 권사님이 주일날 빼먹으면 안 되지. 내가 집사인데 나 그럼 권사님 대로 따라간 대로 할까? 그러면 권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일부러 그냥 어떻게 잘 보이려고 아름다워 보여 이런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성경 보기가 지옥 간대. 거짓말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다음 달 주일날 설교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선하게 거짓말,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거짓말인가? 거짓말 할 거리를 만들면 돼야 안 돼요. 거짓말 할 거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거짓말 안 해도 살잖아요. 재미있는 여화가 있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그 유럽에도 박해가 심했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젊은 꼬마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가 뭐 그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 경찰이 딱 그때는 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잡혀갔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 잡혀갔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경찰이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니? 이 아이가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 꼬마가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저 교회 가는데요. 예배드리러 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붙들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정말 줬어.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요 우리 집안에 잔치가 있어가지고요 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주일날 잔치잖아요 예배드리는 게. 얘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지 거짓말 한 적이 없어. 그래서 통과됐대요. 신앙은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을 주세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한 거짓말이라고 해서 부부간에도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속일 일이 있으면 기도해.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그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면 난 또 얼굴 빨개지거든. 사실 거짓말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진실을 말해요. 욕먹더라도.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설교했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제발 오늘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그 질문을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거짓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실 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즉 직분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교회는 권사님 쉽게 받은 우리 교회는 권사님 쉽게 안 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유, 누군 교회 다니면 누구나 좀 지나면 권사래. 이거 정말 직분에 대한 소명이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나 주긴 뭘 아무나 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입은 사람은요 헌신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 모습이 바뀐다니까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과거에 어떤 부끄러운 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들의 관습, 이런 모든 불량 방법들을 모두 다 버렸다고 선언하거든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은 다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새 사람,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이 날마다 변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요? 그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바뀌지 않았으면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변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태도 이런 모습들은 과감하게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안 좋은 그 성품 이런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돼. 저 집사님은 저 군사님 똑같아. 되게 10년 전이나 지금 변화가 없어. 이 말 들은 건 뭐냐면 자기가 잘못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권사님은 달라. 권사님 되더만 집사님 되더만 달라.
이렇게 많이 변했디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옛날에는 성격이 고약했는데 고약한 게 없어졌어. 이건 잘 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거 뭐냐면 계속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전히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건 발전시키는 것도 변화예요. 나쁜 건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원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고,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변화되길 원한대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대잖아요. 그럼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죠. 담임 목사가 계속 어떻게 신앙인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돼야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들 하는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오늘부터라도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탐심,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다 우리가 나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더라. 날마다 새로진대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 과거에 좋지 않는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좋지 않는 그런 문화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씩 제가 이게 예전에 시골에 목회할 때 보면 그걸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교회 집사님인데 가보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제거를 했어요. 제가 가서 얘기해 줬어요. 집사님, 이건 그리스도인은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버리세요. 버리게 하고 없애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십자가를 만약에 집에 걸려면 어떤 십자가를 걸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 못 박혀 있는 그 십자가를 갖다 걸어야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혹시 그거 있으면 빨리 오늘 당장 가서 뛰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경주에 놀러 갔다고 불상을 하다가 집에 탁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기념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념품도 잘 사야 돼요. 잘 사야 돼요. 잘못 사면 우상단지를 집에 들여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서. 그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 좋지 않은 습관, 그 생활을 있다면 다 버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계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자기는 생계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우리는 복음을 나의 유익이나 기득권을 위한 수단으로 절대 활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변질된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간혹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복음과 직분을 이용하려는 그 유혹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어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이 순수한 복음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이 전할 때 바울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뭐였다고요? 오직 예수님.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철학자였어요, 바울이. 이게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한동안 교회 목사님들이 이 박사학위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박사학위를 따려고. 그래서 막 거기다 막 온 시간과 물질을 막 투자했거든요.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필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교회들이요, 후임자를 청빙할 때 조건이 딱 있어요. 박사학위 소지자,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 예전에. 지금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래야 우리 교단 가운데 어떤 교회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두 동강 난 교회도 있어요. 박사가 그 교회를 담임으로 갔는데 교회를 말아 드셨어. 그리고 우리 교단만 타교단을 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 예전에 목사님네 교단에 누구누구 목사님 있었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 교단에 왔는데요, 여전히 말아먹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박사라니까요. 교회는 박사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목회를 해요? 목사가 목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돼. 예수님만 전하면 돼, 예수님만.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학식과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멋있게 젖었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멋진 하모니로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노래에 불과하지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인 예수님만을, 진리의 예수님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늘 살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쌀 나누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하면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나눈다. 하나님이 좋아할 일일까요? 싫어할 일일까요?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싫어하실까요? 야, 그거 하지 마. 차라리 그거 딴 거 해. 너희 저기 야외에 가, 야외. 하나님은 야외에 가는 걸 더 좋아하겠어요? 그 야외 예배를 모아서 이웃을 돕는 걸 좋아하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봉사를 하면 그건 공허한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할 때 물어야 돼. 정말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세요, 이걸.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 교제. 연애가 아니라 교제는 뭐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 교제를 연애가 착각하는데 연애가 아니라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 교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고 대화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이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여전대에서 함께 모여서 야외에 가가지고 교제하는 거 싫어해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건 괜찮아. 근데 맨날 만나면 옛날처럼 뭐 지금 뭐 안 하지만 계좌만 먹으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어느 교회가 그랬더니 목사님 부임을 했는데 남전대 모임을 몇 번 하더래 1년에. 갈 때마다 남전대회가 그날은 뭐 했냐면 계좌만 먹더래, 모일 때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해체시켜버렸대. 아니, 남전대회가 계좌만 먹는 모임이에요? 아니잖아요. 남전도회 뭐예요? 남자들이 모여서 전도하는 모임이 남전도예요. 계좌밥 먹는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없애버렸대요. 어느 교회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부임했더니 여전대가 맨날 놀러만 다니더래. 회비 모아가지고 교회 봉사하면 죽어다라면서 맨 산으로 들러 막 여행만 다니더래. 그래서 해체시켜버렸대. 전도는 안 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기관이 없어진 거야. 왜,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모여진 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복음은 마음에 성령으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즉 우리 중심이 성령으로 새겨진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 수용하고요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막 그래요. 그 힘이 있어요. 기도도 힘이 있고 삶도 힘이 있고 봉사도 힘이 있고 찬양도 힘이 있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뭘 해도 힘이 없어. 그래서 교회만 오면 막 축 처지는 사람이 있어. 아니 막 세상에 신나게 놀다가 교회를 이 귓구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힘들어. 이해가 안 돼. 교회에 들어오면 막 신나가지고 힘이 나야 되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힘이 없어. 다 죽어가. 근데 딱 교회 문을 나서면 막 팔팔해져.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야.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막 뜨거워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야 되고. 이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막 유혹해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꾸 방해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듣고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은 영적으로 눈먼 이들에게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사명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좋아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는 주님이 딱 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주님이 있고요. 저기 술주자 주인이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그 후자의 주님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나의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또 주님께 모든 삶을 이탁해요. 그리고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요, 주님이 나에게 간섭하는 게 싫어. 목사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게 싫어. 목사님이 어떤 내게 조언하는 게 싫어. 왜요? 주님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주님이 개입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주님이 간섭해 주는 걸 너무 좋아해. 목사가 권면하는 걸 너무 좋아해. 왜? 주의 사자를 알고 그의 권면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를 알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알면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 우리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주인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를 향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살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자신이 온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기는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이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종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춘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우리가 낮춰야 돼요. 그러면 서로 막 겸손하면요, 분쟁이 일어날 리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겸손한데 어떻게 싸워? 자기 것 주장 안 하는데 어떻게 싸워요? 싸움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자기 것 주장하면 싸워요. 제가 우리 접사람하고 가끔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 할 때 그 문제를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내 것 주장하면 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사모보다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우리 집사람이 막 우기면 제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 저 사람 내 말이 맞긴 하지만 저 사람 저기 주장하니 내 주장을 죽이자. 그러면 싸움이 멈춰. 근데 내가 끝까지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워. 부부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 싸우잖아요. 그렇죠? 진짜 부부싸움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싸워. 희한하게. 중요한 게 아닌 거 가지고 싸워. 밥 먹다가도 싸우잖아요. 여보, 여기 뭐 묻었어. 이것 때문에 싸워요. 부부싸움. 희한해. 싸울 일이 아니잖아, 그게. 닦아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우면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막 우기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를 좀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지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여요.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부평 상상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답게 이제는 내 권리와 자존심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자존심 부리고 내 권리를 이제 그만 좀 주장 안 했으면 좋겠어. 주님도 안 했잖아요. 주님도 섬기러 왔대잖아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이웃과 교회를 받들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를 수 있는 그런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의 마음으로 살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러거든요. 종의 마음으로 살면. 제가 젊을 때는요 우리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어요. 목사인데. 왜요? 자꾸 주장하려고 그랬거든. 잘난 척을 더럽게 했거든 제가. 그래서 싸웠어요. 근데 잘난 게 별로 없더라고 제가 살다 보니. 그래서 여러분 죽이자고, 좀 죽입시다. 좀 죽이자고요. 자존심도 좀 죽이고, 좀 죽이면 불편할 것 같죠. 안 좋을 것 같죠. 훨씬 편해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보세요. 좀 죽입시다. 해보세요. 좀 죽이자고 우리. 그래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